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그죠?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또 어떻게 감기로와 또한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집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정말 저도 올 겨울에 아주 굉장히 독감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한 3주를 고생하다가 이제 거의 나아가는데 또 아들한테서 또 독감이 옮아서 또 계속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독감은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겨울이 오고 참 겨울이 너무나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겨울이 있다는 것에 반해서도 우리에게 봄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또 좋은 그러한 들뜸과 또한 기대감과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봄이 온다는 것은 이제 봄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새싹도 돋을 것이고 또 꽃도 필 것이고 나무마다 또 싹들이 돋고 또 저도 이제 텃밭을 또 일궈서 또 이렇게 만난 것들을 또 심고 하면 또 그것이 싹이 나고 또 그것들이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제가 마음이 부풀어요. 너무나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겨울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죠? 겨울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의 이 겨울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급하게 제가 또 말세를 만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저녁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은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새끼양 같은 짐승. 그 짐승은 미 합중국을 예표를 합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을 나오지만은 그 용의 정신으로 말을 하고 짐승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세상을 휘어잡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을 남의 주권 국가를 갖고 있는 그 국가의 대통령을 사로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솔솔 들어오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또 열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각곳에 또 이렇게 홍수와 재난들과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가 네 귀퉁이를 잡고 있다 그랬죠?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 이걸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러한 그 재난들과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바람을 놓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오던 그러한 마지막 큰 환란들과 또한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것들과 이러한 모든 이러한 뉴스들이,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 우리의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러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역시 우리 남집사님은 보셨네요. 이 사람은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출생이 1993년 10월 14일 미국 일리노이 알링턴 헤이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에리카 컬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여기를 명시를 안 했는데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찰리 컬크입니다. 학력은 대학교 중퇴예요. 대학교 다니다가 말았어요. 1년 다니다가 마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희한한 이력이 있어요. 암살 날짜와 장소, 작년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미국 유타주에 있는 대학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청년을 소개해 드리냐면, 이 사람은 굉장한 그러한 아주 인플루언서예요. 유튜버고. 그런데 보겠습니다. 미국의 평론가고 사회운동가고 18살 때, 그가 18살 때 정치단체 터닝 포인트 USA라고 그러한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끌어왔어요.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종교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 마가 공화당 이 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대표적인 청년 기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는 이 사람의 공이 상당히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직전에 375만여 명의 그 유튜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또한 유튜버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미국에서 아주 핫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즐겨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의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실제 대놓고 그 즉석 토론을 하길 즐겨를 했어요. 그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적에 대해서 모든 다분야에 관해서 아주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에 의해서 그가 유타주의 대학에서 그 토론하던 중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 영상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즉각적으로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전세기를 데리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의 시신을 양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가 장례식에는 10만 명의 장례식 인파가
다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그 정치가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특별히 이 사람이 지필 중에 지필을 맞추고 아직 책으로 발간을 하지 않은 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큰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다시금 재판을 발행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25년 9월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안식일을 지킬 때 당신의 삶이 확연히 바뀔 것입니다. 라는 제목에 가진 책을 이가 썼어요. 찰리가. 그가 마지막으로 주고자 했던, 물론 죽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그가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이 사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러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잘 구동이 안 돼서 제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제 친구는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 조언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4년 전 저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21년 여름이었죠. 아주 어두운 시기였어요. 굉장한 코로나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저는 번아웃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니?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그렇지만 그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를 예수님께 예배드리세요.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는 휴대폰을 꺼둡니다. 그날은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보다 더 빡빡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휴대폰을 꼭 꺼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는 13날은 쉬고 6째 날은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었기 때문에 계속 일했지만은 노예만이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그렇지만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노예만이 일주일 내내 일하지 우리는 7째 날에 나는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정확하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는 휴대폰을 꺼놓습니다. 사실 저도 금요일 안식일에는 거의 휴대폰을 거의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서 연락, 어떤 메시지, 어떤 중요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식이라는 교회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아예 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가서 휴대폰을 켜면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개념치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네요. 자, 안식의 의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식일은 지킬 수 있지만은 안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킬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기는 별개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안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안식이에요. 자, 은혜의 안식은 뭘까요? 과연 그러면 은혜의 안식은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안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될 때에, 그때의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안식. 이 십자가의 안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영광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안식, 바로 자아 굴복의 절정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십자가에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길을 걸으려거든, 예수님과 같이 되려거든, 예수님을 본을 받으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아굴복이라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굴복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뭘 하셨어요? 못 박히신 후에 그 다음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역대급으로 가장 편한 쉼을 쉬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심정을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러한 놀라운 그분의 그 성취감, 예? 인류의 구속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이제 나는 내가 안식에 들어가도, 내가 무덤 속에서 깊은 쉼을 쉬어도 나는 정말 너무나 편안한 쉼을 쉬겠다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그분의 그 감정이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지구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쉬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셨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세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전혀 힘드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그분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창조하신다고 힘드셔서 쉬셨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것이 안식일 계명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신 후에, 마치시니까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쉬신 후에는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여정이? 그렇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경험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은 무슨 부활? 어떤 부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트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싹트고 있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이 잠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영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은 잠시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깨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은 모든 독성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변론이 제거될 때 발견된다. 내 자신이 주님께 굴복될 때 그 참다운 안식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전적인 자아 극기와 그의 길을 받아들임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안식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겪지 못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이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 탕자가 그가 언제 쉬게 됐을까요? 정말 달콤한 잠을 그가 언제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당장 겉옷을 가서 입히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반지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고 그를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잠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행복한 쉼을 얻었겠습니까? 그죠? 그가 돼지 우리 가운데서 잠들었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고 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가 모든 것을 다 회개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재림 마을에 올라온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북미 주회에서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제안서다라고 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우리 장로님,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최대한 늦춰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과연 일요일 휴업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인가 나쁜 뉴스인가? 저는 지금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날이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되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준비된 영혼에게는 어때요? 그날이 굿뉴스예요. 뭐 그거는 사실은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늦추실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더욱더 깨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앙을 돋구고 깨우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헤리테이지 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리테이지 재단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8일 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 가족을 구해서 미국을 구하자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 헤리티지 재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이것이 굉장히 그 화두로 오르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냐 하면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은 바가 있지만은, 이제 특별히 나무 위키에서 나온 겁니다. 백과사전에서 나온 거예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핵심적인 정책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미국의 주류적 보수 진영과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명망이 높은 싱크테크로 한때 손꼽혔다. 그랬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그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행동으로 구현하고 트럼프가 2선을 획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 민주주의적 정권 수립을 위한 설계도라는 별칭을 얻은 프로젝트 2025의 작성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된 후에 프로젝트 2025라고 그가 행할 그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행할 그러한 정책들을 제안한 그 제안서가 프로젝트 2025예요. 그런데 그거를 작성한 이 재단이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것인데, 그 재단이 뭐냐면은 일요일을 가정을 구해서 일요일을 우리가 지켜서 가정을 구하자,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하나의 공통 우리가 휴일로 택해서 우리가 가정들을 구해서, 이날은 가정을 다 구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위기로부터 구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 때부터 미국은 두 정당이 있죠.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죠? 그런데 민주당은 뭐예요?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생각이. 그리고 공화당은 뭐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당원입니다. 당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정책으로서 시행할 그 정책을 제안하는 그 제안서들을 만든 단체가 바로 이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 및 가정 붕괴 추세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사회 정책을 담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요일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그날을 가족과 종교 활동, 휴식에 전념하는 날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그냥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생활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아주 암암리에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로마교는 약삭빠르게 그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들을 안다.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아까 그 두 짐승 중에 미합중국이 있잖아요. 그 미합중국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세가 짐승의 우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우상이 바로 타락한 개신교들.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요일 휴업령을 실행하면서 이 땅에 사단이 득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그들이 길을 닦는다는 사실이죠. 작년인가요? 제가 무슨 일이 미국 개신교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동성 결혼, 합법화,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 통해서 그것은 전초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형제여, 그대의 심령은 각성되어야 하고 그대의 믿음은 증진되어야 한다. 그대는 이런저런 구실로 그대의 불순종을 너무 오랫동안 핑계해 왔으므로 그대의 양심을 달래어 쉬게 하고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일을 그치게 했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대 자신의 편의를 따랐으므로 그대의 불순종의 길에 대해 그대의 마음은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 스스로가 이런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무서운 형벌을 그대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분의 진노를 격발하지 말라. 너무 늦기 전에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대의 범죄를 용서받아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때와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마귀 본성과 또한 그러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귀의 본성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우리 교과 시간에는 제가 우리 반원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렇죠. 구속의 경륜이며, 그 구속의 경륜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점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아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33년 반 동안 생활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생활하신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온전히 주님께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58장 1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다른 번역의 성경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나의 안식일에 너의 발걸음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사업을 그친다면 또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며 즐거워하고 주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르며 잘 받들어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안식일에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다면 그제야 너는 비로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너의 땅에서 높이 올려 영화롭게 해주겠고.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성경절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이 안식일이 마지막에 엄청나게 회두될 것인데 그 안식일은 내가 어떤 안식일에 들어갈 것인가?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때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환난의 때 내 목숨이 위태로우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냐는 사실이죠.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기본교리 27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7일을 지킴에 있어서 신자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결과로서 안식일을 준수한다. 저는 우리 기본교리 사상에 이러한 중요한 대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익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같이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결과로서 안식일을 준수한다. 참다운 제7일 재림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완전한 의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 산물이다.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힘으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 사과나무이어야 한다. 그러면 사과는 자연적인 결과로서 열리게 된다. 여러분, 내가 사과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사과나무를 열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이 돌사과, 잘못된 이 돌배나무 이 뿌리는 그 싹이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잘라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는 자연적인 결과로서 열리게 된다. 그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거나 다른 9가지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의의 자연적인 결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그러한 자연적인 결과에서 나는 안식일을 자연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7일의 외적인 준수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날을 지키는 그 준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신자의 내적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의 내적 경험이 없는데도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으로 닿았다고 나는 생각한다면, 난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까닭에 참된 안식일 준수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의 보다 밀접한 교제를 위하여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하길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들을 자제한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삶,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가 무엇을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인가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라도 돌아다니면서 택하신 자라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그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그리스도인적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